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9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청년, 다시라는 말도 쓰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살아난 청년. 왜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왕이면 더 좋게 그냥 드로아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청년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려갔을까? 지금 3층 회당은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공간, 다락방, 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공간이 개인의 가정, 그리고 다락방, 루디아의 집, 간수의 집, 빌립보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던 공간, 교회가 있는데 왜 거기서 위쪽으로 그냥 3층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장소가 나올 법한데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바깥으로 빼냈다는 건가, 집으로 갔다는 건가, 아니면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건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다시 그냥 그 자리로 3층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 성도들이 주일날 늦게까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할, 이제 곧 날이 다 새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이렇게 바로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그렇게 강론하고 이야기하고,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설교할 때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지만 이게 대화는 아니죠. 설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강론은 이 대화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묻고 질문하는, 이게 강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설교와 다른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론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강론할세, 또 9절 말씀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강론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강론의 형태를 띄었다는 거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막 시스템, 조직, 시간, 그 다음에 순서 하나도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송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 주일날 떡을 떼는 것이 목적이었고, 일단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그 새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교회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너무 이렇게 순서다, 1시간 탁탁탁 찍어내듯이 큰 교회로, 대형 교회가 될수록 그냥 막 시간 단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각 부속실마다 다 예배실 해가지고 마치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같은데 실상을 가만히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 위로를 받았다. 예배의 목적 중에, 주일날 교회됨의 목적 중에 위로받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더 적극적인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자극적이고 아주 산뜻한,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막 기뻐야 되고 잔치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쉬운데, 놀랍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이 청년 때문에 크게 기뻐하더라, 놀랐더라, 기이 여기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보통 기적이 나타나면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아주 사소한, 그리고 또 위로를 받았더라고 하면 되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면 되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니까 표현이, 이게 적지 않다,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크게 기뻐했다, 크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말인데 굳이 그렇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 12절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떡을 떼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또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이 주일 늦은 시간, 벌써 이미 새벽이 다 날이 새가고 있는 그 시간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행복해하고 떡을 떼고,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다시 말하면 사실 밥맛은 다 떨어졌죠. 왜냐하면 나를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하신 하나님, 이 살아난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상천에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를 떨어져서 죽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치유를 하셨을지라도 완전하게 회복하고 살아나게, 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었음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완벽하게 살리신 건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적어도 무슨 후유증이 있든지, 그렇잖아요? 몸이 죽었으니까 10초를 죽었든 1분을 죽었든 3분을 죽었든 1시간을 죽었든 어쨌든 죽었으니까 그 처참하게 이렇게 골절상 당하고 머리가 피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살아남, 완전이라고 하는 말 쓰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것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복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불렸지만, 행운이라고 그렇게 불렸지만 그렇게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게 하셨나 해서 밥맛이 떨어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완전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옛사람은 죽고 참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일로 인하여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복된 일로 결말이 나지만, 그 과정이 이런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그냥 끝까지 강론 잘하고 밤새껏 이야기하고 떡을 떼고 그런 다음에 아침 바울이 떠났다. 그러면 너무 생각할 때 어때요? 아주 해피엔딩인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이 변화가 감지되느냐면, 앞에 이 청년, 그 다음에 12절에 살아난 청년,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는 같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약간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앞에 청년과 뒤에 청년이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 청년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청년은 조금 더 어린 소년이라고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앞에는 분명히 청년입니다. 9절에서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소년이라는 거죠.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더 어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청년이라고 하면 한 20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그런데 더 어린 10대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아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더 젊어진 거죠. 사실 더 젊어진 거죠. 신분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았던 그 청년은 세상의 주인의,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누구의 노예로, 누구의 종으로요? 주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이 유두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두고두고 유두고를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 유두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얼마나 온전하게 살려주셨는지 10년은 젊게 보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같은 동년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보시면 어떠세요? 우리가 더 박상 늙어가지고 막 쭈글쭈글하고 막 10년이나 더 나이 들어 보이시나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얼굴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밝으십니까? 주 안에서 참 기쁘십니까? 왜냐하면 옛늙은이로 살지 아니하고, 옛늙은이로 살지 아니하고 청년의 창문에 걸터 앉아 있던 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청년이 과거에 되고, 과거로 다 지나가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은혜, 한없는 은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욥의 친구들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말도 했는데 어땠어요? 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한 거 아니냐. 결론이 그겁니다.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권선징악, 명분은 정말 근사하죠. 현판에 달아가지고 위에다 써붙일 만하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위로도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디도가 나에게 오므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아멘. 믿음의 식구들이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런데 앞에 단어가,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는 하늘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큰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위로 안 받아도 돼 할 사람이 우리 지금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몇 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위로 없어도 나는 앞만 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전심전력할 거다라고 하고 자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나는 위로 안 받아도 돼. 나는 강해. 나는 깨지지 않아. 나는 넘어질 수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랜 사막 여행을 마친 여행자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사막, 여러분 생각해요. 1시간 가는 것도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머리가 막 햇빛이 장렬하는데 낮에 기온이 막 45도, 50도에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먼지가 막 들어오니까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마스크를 아무리 써도 안 되고요. 안 돼요. 1시간 걸었다니까, 맛보기로 1시간. 이스라엘에서 그 사막도 아니죠. 적당한 사막이지. 진짜 사막은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인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 3개월에 걸친 사하라 사막 그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막 환영하고 막 축복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하죠. 뭐가 여러분 제일 궁금하겠어요? 긴 사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행자에게 묻고 싶은 게 뭐겠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고 묻지 않겠어요? 뭐가 좋았느냐? 뭐가 아름다웠느냐? 이런 질문이 진짜로 좋은 질문인데 사람들은 긴 사막 여행을 마치고 온 여행자에게 사람들이 묻고 싶은 것은 뭐가 괴롭혔느냐? 외로움이냐? 낮에 뜨거운 태양, 밤에 차가운 그 공기, 아니면 짐승들의 위험이냐? 뭐가 제일 위험스러웠느냐? 뭐가 제일 고통스러웠느냐? 물었더니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발끈해가지고 물었죠. 도대체 그렇다면 아니 하나도 그럼 힘든 게 없었느냐? 아니다. 뭐가?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 하나가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야. 아무것도 뭐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기우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고독입니까? 아니면 사막의 긴 지루함입니까? 그것이 사람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신발 속에 모래알 하나가 제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기도 끝나고 새벽에 이제 마침 말씀 준비하고 다시 아파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모퉁이를 딱 도는데 그냥 갑자기 젊은 청년 하나가 내 앞에서 그냥 샥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는 방향인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내려가고 차도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역방향으로 제 쪽으로 차가 이렇게 싹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거 끼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만약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제가 속도를 더 줄이지 않았다면 거의 차 앞에서 이렇게 싹 비끼듯이 벽으로 이게 붙여서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교통사고 많이 보시잖아요. 아이들 초등학교 나오는 그 횡단보도 해가지고 딱 쓰러졌는데 그냥 딱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는 것처럼 그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한 생명을 살리셨네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야, 정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아파트에서 속력을 제가 뭐 70km, 80km로 안 다니고 10km 정도로, 20km 정도, 10km 정도로 올라가는 거니까 더 천천히 했지만 그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만약 여러분 그 바로 앞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했으면 어떻게 됐겠을까요? 건장한 젊은이니까 그냥 뭐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머리가 뭐 깨지거나 뭐 부닥쳐가지고 자전거가 뭐 이렇게 되거나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순간 그것도 뭐 해결해야 되고 뭐 블랙박스를 뭐 봐야 되고 뭐 만약 그걸로 인하여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 청년을 그 순간이지만 그게 또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다른 차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그냥 저하고 이렇게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또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쟁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 것들도 다 모래알맹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옥죄에 다들 말할 거예요.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거라니까. 요즘은 다 트라우마를 이야기해요. 다. 초등학생도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초등학생이 트라우마라고 말을 하더라니까요. 이런 세대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아니면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고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여기는 그러니까 청년 때문에 위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왜냐하면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니까요. 성령이 곁으로 가까이 부르다는 뜻이잖아요. 곁으로 가까이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곁으로 가까이 부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가까이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이 끊임없이 고난을 뚫고 나가기에 충분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살아난 청년, 우리가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안 되게, 이상한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온통 사회가 정말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서울시에서 이게 포기됐다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의 권위도 없고 선생님도 권위도 없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다윈의 진화론이, 동성애가 온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다른 세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가까이 부르셔서 곁에 두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안 되도록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살아난 청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비전의 말씀, 그래서 오늘 같이 합독한 겁니다. 1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 그래서 가까이 부르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서 제 대신 화관이,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지 않게 위로받는 그런 교회의 이게 본질입니다. 서로 가까이 불러서 말 이야기하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 우리 주님의 이야기, 다시 살아난 이야기, 청년 이야기,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의 인생이 변화된 온전한 자기 궤도를 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